우리가 주일날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한 부분씩 계속해서 살펴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5월의 이제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라고 기도하다가 온 가족이 온 마음으로 또 우리 식구가 다 같이 모여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왜 가족을 주셨는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깨닫는 시간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가족에 대한 가족이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좀 보게 됐거든요. 이 글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글의 내용입니다. 내용 제목이요 이런 글이에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다 해져 이불 속에서 까끌까끌 거리는 소리가 나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에 자다 일어나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고 있던 우리 엄마, 그때 그것을 보고서야 우리 엄마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글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대우했던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무거운 마음이 들었고, 엄마는 다 그래도 되는 줄만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마음이 든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꼭 엄마에게만 이렇게 대입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아빠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또 아이들도 이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아이들도 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식구들이 가까이 있잖아요. 남편, 아내, 자녀들이 부모님이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툭툭 내뱉는, 상처를 주게 쉽게 내는, 짜증을 막 쉽게 내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는 거예요. 올해 초에 우리에게 대신방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다 기도 제목을 주셔가지고 여전히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딱 정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순위가 좀 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모든 분들이 목사님에게 꼭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로 그 중에 제일은 건강이라. 건강하기를. 목사님 제발 우리 식구들 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병들지 않고 힘들지 않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주셨어요. 또 어떤 제목을 또 주셨느냐? 우리 식구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식구가 정말 다 행복했으면 엄마, 아빠, 애들이 다 하고 있는 일도 잘 되고 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행복의 기도의 제목들을 저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 행복하기를 바라시잖아요. 정말 우리 식구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정말 다 바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식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엄마 아빠가 정말 돈이 많으면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이 많아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애들이 공부를 잘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잠깐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잠깐은 행복할 수 있는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를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옷을 샀어요. 정말 내가 갖고 싶은 옷을 샀어요. 비싼 옷입니다. 메이커 옷이에요. 그런데 그 옷을 입을 때는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한 10번 입고 나니까 그렇게 좋은 느낌이 다 사라지는 거죠.
좋은 시계를 샀습니다. 와, 너무 좋았어요. 살 때는 너무 좋았는데 그것을 차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행복은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가족을 주셨는데 그 가족에게 행복하라고 주셨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의 기원 어떻게 가족이 시작되었는가를 우리가 말씀으로 좀 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막 찾아 들어갔어요.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느냐?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물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만들어 놓는 이 천지 만물이 너무나 좋고 아름다웠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모르시는 분들도 에덴 동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고 또 오늘 교회학교 애들 우리 다 같이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뭐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에덴 동산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근데 정작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의 에덴이라고 하는 뜻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에덴 동산 수탁이 들었는데 에덴 동산의 여러분 뜻이 뭘까요? 이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행복이에요. 기쁨. 에덴은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뜻. 여러분 에덴이랑 이런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남자와 여자를 거기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에덴의 뜻이 뭐라고요? 기쁨과 행복.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에덴에서 하나님께서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생육하고 양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여기서 너희가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거죠. 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쫙 보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 오늘 구약에 특별히 말씀을 시작하는 창세기에 가장 먼저 여러분 등장한 게 뭐예요?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가족 공동체로 말씀이 창세기에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 신약의 말씀을 쫙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구약의 시작을 가족의 공동체로 시작을 하고 신약의 공동체를 교회의 공동체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 구약의 창세기의 이 가정이 신약에 시작된 이 예배, 교회의 이 시작이 어떻게 되기를 정말 기쁘고 행복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바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왜 우리의 가정에게 기쁨이 없는가? 왜 우리의 교회에는 기쁨이 없는가? 이 대답도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에덴 동산에 있어요. 이 대답도 에덴 동산에 에덴에 누가 들어옵니까? 뱀이 들어오잖아요. 뱀이 사탄입니다. 그리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괜찮다. 아니 괜찮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와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 나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꾸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하와가 먹어도 되는 줄 아는 거죠. 먹어도 되는 줄.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따서 먹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파괴가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파괴가 되어지는 그 에덴의 동산에 죄가 들어와서 불행이 시작되는 그리고 행복과 기쁨이 깨져버리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서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 행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조연산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데 성도들이 오기만 하면은 맨날 싸우는 거예요. 교회 오는데 왜 싸울까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막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너무 이 목사님이 힘들어서 성도분들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교회만 오시면은 싸우시는 거예요? 했더니만 그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이게 싸우는 이유는요, 다 우리가 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잘해보려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것도 목사님이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우리 싸우지 말고,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싸우지 말고 우리는 중간만 합시다. 아니 중간만, 싸우지 않고 중간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에게는 다 연약함이 있거든요. 다 부족함이 있거든요. 사람에게 좋은 점도 있고 잘난 점도 있고 장점도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주로 보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저 사람들의 장점, 좋은 점, 정말 좋은 점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주로 사람들이 보는 거는 그 사람의 단점, 잘못된 것만 주로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내 눈에 있는 티는 제 눈에 있는 뒷부분은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엄청 잘 보이는, 그걸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그것에 뭔가 마음이 빨라버린,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더 장점, 좋은 점, 아름다운 점들을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자꾸 분쟁과 다툼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원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마음이잖아요. 연약한 자들을 잘 붙잡아 주기를, 교회가 부족함을 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좋은 거는 좀 더 잘 말해주고 뛰어난 것들은 더 인정해주자.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던 거였는데 반대로 하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대로 반대로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집사님은 다 좋아요. 권사님은 다 좋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여보 당신은 다 좋아. 이거 하나 문제야. 얘들아 너는 다 좋아. 너는 이게 문제야. 아니 정말 잘 말해줘야 될 것은 두리뭉술하게 지나가고, 내가 마음에 담았다가 저건 꼭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그것들은 상처를 주고 아주 예리하게 찝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상처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요 가정의 핵심이 있어요. 이 말씀 안에 가정의 핵심이 있다는 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우리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거듭나서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요 내가 막 뭔가 해보려고, 내가 행복해지려고 막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남편, 아내, 아빠, 엄마, 자녀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니까요.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한다니까요. 근데 너무 노력을 해서 문제입니다. 왜요? 새롭게 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서로 잘못된 방법으로만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내가 왜 가정에서 화를 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가정에서 화를 낼까? 잘 생각해 보니까 화를 내는 이유는요, 내가 잘해보려고 화를 냈던 거예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막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식구들이니까 이해해도 된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서 쉽게 내 말을 막 내뱉다 보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부모, 자식 사이에, 또 부부 사이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여전히 우리 가정은 너무나 아프고 힘들다라고 하는 그분들이 오늘 말씀에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잘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왜요? 말씀의 원수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체가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관계에서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존재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은요, 환경과 조건을 떠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을 떠나서 행복할 수 있는, 근데 어떻게 행복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행복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정말 새롭게 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까이 있어서 그분의 영향을 내가 자꾸 받다 보니까 그분이 주시는 행복, 그 에덴의 행복, 그 행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17절에 처음 시작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좋은 남편과 산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에 드는 아내와 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 잘 듣는 자녀들과 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애들이 정말 행복하게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우리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기를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시기를 바랍니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행복해지면, 그분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면 그 행복은 나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주중에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너무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냐? 주변 평가가 이 목사님이 이래요. 이 목사님은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 똑똑한 분이신데, 그리고 모든 일들을 계획성 있게 하시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사역도 또 목회도 말씀도 딱딱딱 이렇게 정리와 이 계획을 잘 세워 준비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청빙이 돼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교회 설교를요 12번을 하게, 저보다 더 많이 하셨더라고요. 12번을 일주일에 12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여러분들 안 해보셔서 그렇지, 설교 12번 하는 거는요 보통보다, 대표기도 한 번 할 때도 여러분 하실 때 얼마나 많이 썼다가 지웠다가 기도하다 이거는 아니다 다시 했다가 또 막 A4에다가 정성껏 썼다가 타이핑 쳤다가, 얼마나 여러분 성도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정성 들여서 대표 기도를 준비하고 잘 써가지고 정성껏 하지 말아야 될 말, 할 말을 잘 정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시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에게 잘 알려주고자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거죠. 설교만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으로 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설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중이면 하루 종일 합니까? 신방도 막 나가게 되고 교회 행정도 막 이렇게 막
하게 되고 막 이것저것 갑작스럽게 막 누가 찾아온다든가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렇게 갑작스럽고 막 이런 일들을 막 처리하다 보니까 점점점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자꾸 뒤로 밀리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이 힘든 거죠. 나는 정말 말씀을 잘 전하고 싶은데,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정말 잘 이렇게 전하고 싶은데 자꾸 시간이 쫓기는 게 되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조급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물며 찾아오는 사람들도 만나기 어려운 그런 마음이 든 거죠. 이 목사님의 마음에. 그리고 심지어 자기 그 아내 사모님하고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빨리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쫓기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말씀을 본 거예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바쁜 하루를 보내시고 계신 거야. 새벽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어디를 다니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치료하시고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데 예수님은 나처럼 분주하시지가 않는 거예요. 바쁘시기는 한데 분주하시지를 않은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을 잘 만나십니다. 들으십니다. 말씀을 전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세요. 이 목사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잘 준비하고 더 노력하고 잘 시간을 들여야 되죠. 근데 그것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만 한 것이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이 설교가 그냥 짐으로만 나한테 온 겁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그 행복한 마음을 내가 받아서 그 행복한 마음을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사라지고 그냥 전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지는 그 부담감으로만 설교를 해왔던 것을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앞으로 말씀 잘 준비하겠다는 거 마찬가지로 열심히 내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 먼저라는 거죠. 그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아야, 내가 그분의 행복의 영향을 받아야, 창세기에 시작되어졌던 그 가정, 교회의 그 시작, 그 행복을 내가 받아야만 그 행복을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겠구나라고 깨달은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딱 맞다는 거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많은 설교를 해도 예수님이 먼저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 영향을 받아서 그 행복을 받아서 나도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교회에 있는데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오시잖아요. 맨날 목사님이 인상 쓰고 막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데 제가 막 말도 막 함부로 하면서 상처를 주고 막 늘 힘들어하는 모습만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오면서 나 행복해. 목사님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는 행복해. 말할 수 있는 분들 여러분 있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목사님이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목사님이 행복해야 그 행복이 성도들에게로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예요? 목사님 행복해야 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더 중요한 문제가 여러분 있어요. 이 교회의 원리가 똑같이 가정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 똑같이 남편인 내가, 아내인 내가, 아빠인 내가, 엄마인 내가, 자녀인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면 그 행복이 우리 가정 안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에덴의 시작, 그 가정의 시작, 그 교회의 시작, 그 행복이 나를 통해서 우리 식구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말씀 준비하다가 창세기까지 갔어요. 창세기의 이 에덴이라고 하는 그냥 쉽게 들었던 이 에덴의 동산의 가정이 이게 하나님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뭐예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자 했던 그 시작.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한 것은 너희들이 이 동산에서 너희가 행복하고 너희가 기뻐하고
이렇게 살라.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뭐 잠깐 반짝 좋아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빠에게, 엄마에게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내가 했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해요. 남편과 아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늘 찬양하는 여러분 애들 모습 보셨잖아요. 너무 보기만 해도 여러분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주신 이유는 너희가 내가 주신 이 땅에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행복하라. 그리고 기뻐하라.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 예수의 능력을 받고 예수의 영향을 받아 그 안에서 너희가 마음껏 기뻐하고 행복하라. 그러면 그 기쁨과 행복은 가정으로, 교회로, 엄마에게로, 아빠에게로, 남편에게로, 아빠에게로,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죠.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데 가정 안에서 혹여나 만에하나 어려운 분들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오는데 교회가 늘 좀 짐처럼 여겨지시는 분 혹시 여러분 있으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식구가 행복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는. 그래서 집에 가면 우리 엄마, 아빠, 자녀들이 행복을 누리고 마음껏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의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경험하는. 교회에 오면요 여러분, 목사님이 행복하고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서 그 행복이 전달되어지는. 그런데 이건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기쁘고 행복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을 좀 부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좀 고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이요,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그것뿐입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니 내게로 오라. 그분이 나에게 축복을 더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시간 한번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우리 시간 우리 식구들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옆에 우리 남편 아내 식구들이 옆에 앉아 있을 텐데 오랜만에 여러분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 좀 손을 좀 그 손등에 얹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식구가 행복하기를 남편이 아내와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을 주셨는데 에덴을 주신 그 이유는 너희들이 행복하라고 너희들이 기뻐하라고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소중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인데 마치 내 것처럼 함부로 한 겁니다. 그러니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고 가정과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는 여러분 우리 다시 좀 예수님께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그 사랑을 다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내가 내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잠깐 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야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 들어갑니다. 우리 시간 옆에 있는 우리 식구들을 좀 이렇게 좀 터치를 좀 해가면서 남편 아내 자녀들을 좀 우리 좀 함께 이렇게 좀 터치하면서 정말 행복하기를 우리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행복을 경험하고 우리 함께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이 되자 그런 교회가 되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